오늘 설교 제목이 방언 기도는 성령의 은사인가? 방언 기도는 성령의 은사인가? 그런 제목입니다. 이 제목을 보고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방언 기도는 성령의 은사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방언 기도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방언 기도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 방언 기도 때문에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고 또 많은 관련 서적들을 이렇게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방언 기도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성경의 어떤 단어, 어떤 구절에 대해서 성경 전체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알기 위해서 아주 비싸게 값비싼 성구 사전을 사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방언, 그 방언을 찾으면 성경 66권 중에서 방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성경 구절이 다 이렇게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방언이 어떤 뜻으로 쓰였는지를 찾아보는 거죠. 근데 요즘은 그렇게 비싸게 그 성구 사전을 여러 권으로 되어 있죠. 저도 그 책꽂이에 꽂혀 있는데 뭐 10권 될 겁니다. 그것도 막 1000몇백 페이지 되는 것으로 10권 될 텐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해도 컴퓨터로 또 휴대폰으로 검색하면 금방 나오죠. 설교 준비하기 전에 검색해봤습니다. 근데 방언 기도라는 단어는 없고 방언으로 기도라고 하는 표현은 딱 한 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그리고 나머지는 다 방언에 대해서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언으로 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표현된 성경은 오늘 본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도 참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보면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이 14절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방언으로 기도했다, 사도 바울도 방언으로 기도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국어를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게 무슨 뜻이죠? 만일이 영어로 if. 내가 만일 새라면 그럼 제가 셉니까? 아니죠. 내가 만일 돼지라면 제가 돼집니까? 아니잖아요. 아닐 때 만일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방언으로 기도를 했어요? 한 적이 있어요?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방언으로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방언 기도라는 단어 자체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방언 기도를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이 25절까지이기 때문에 아주 길어요. 지난주에 예언에 대해서 살펴보았기 때문에 오늘은 방언에 대해서만 살펴보는데 그 가운데 몇 구절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2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여기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그랬죠. 방언이 말이죠, 말. 방언을 말하는 자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할 때 그 방언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은사가 아니고 방언으로 말하는 은사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그리고 방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면 성경 구절 전체를 검색을 해보면 다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랬거든요. 이것을 방언 기도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해석하는가 하면 성령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성령으로일까? 아닙니다. 성령으로가 아니라 사람의 영으로. 그래서 NIV 영어 성경 보면 with his spirit, 스피릿이 S가 대문자가 아니고 소문자입니다. NASB도 보면 in his spirit, with his spirit, in his spirit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성령으로가 아니라, 또는 하나님의 영으로가 아니라 한 개인의 영으로, 다르게 말하면 인간의 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합니다. 성령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성령은 아니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영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의 은사에 대한 문제가 심각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방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방언, 그렇죠? 이 방언에 대한 은사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었는데, 고린도전서에서는 이 방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방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극적이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방언 기도가 아니라 방언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는 아예 제쳐놓고 방언에 대해서도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의 경우에 이 방언을 오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사람들이 방언을 할 때에 방언은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에 성령이 강림하고, 그 성령이 강림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거기에 모인 제자들이 방언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잠깐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히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여기에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릴리. 근데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이 갈릴리 말이 아니라 다른 언어로, 방언은 다른 언어라는 뜻이잖아요. 다른 언어로 말을 하는 거예요. 8절에 우리 각 사람의 난 곳의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림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여기에 보면 여러 나라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방언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방언들이 여러 나라 방언들이었고, 그래서 그들이 방언 말하는 것을 갈릴리 사람들인데 그들이 배우지도 않은 다른 말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을 아는 사람들이 거기에 와가지고 저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인데, 이런 거죠.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뭐 일본 사람, 또 뭐 중국 사람, 스페인 사람, 프랑스 사람, 독일 사람, 영국 사람, 뭐 이런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한국에 왔어요. 근데 그런 언어를 배우지도 않은 한국 사람들이 그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고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게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방언입니다.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배우지 않은 다른 나라 말을 하는 것을 방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4장 2절에서 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래서 언뜻 들으면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고, 그 방언을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방언 기도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알아듣는 자가 없다. 그래서 마치 통역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비밀을 말한다.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랬거든요. 비밀을 말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비밀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어떤 다른 사람한테 비밀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께 방언으로 비밀을 말한다, 그런 이야기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께는 비밀이 없잖아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비밀인데요 그러고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고린도전서 주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비밀을 말한다는 말도 좋은 의미, 곧 하나님께로부터 온 탁월한 계시로 받아들일 수 없고 오히려 나쁜 의미, 곧 이해 불가능하고 나쁜 영향을 주며 수수께끼 같은 말,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했을 때 이 방언은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아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성령으로와 대조적인 인간의 영으로 하는 방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방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방언을 하나님께 성령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14장 2절을 그렇게 해석할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석해버린다면 성경 어디에도 없는 주장입니다. 성경 66권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성령으로
비밀을 하나님께 말한다고 하는 사상, 그런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신비한 말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한다고 하는 개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럼 어디에 있죠? 이방 종교에 있습니다. 이방 종교. 물론 기독교 안에도 보면 신비주의, 은사주의 안에 그런 사상들이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인간의 영으로 알아들을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이상한 말로 하나님께 말을 하는데, 그것은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짓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이 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 야만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인들이, 헬라 문화가 상대적으로 다른 문화보다 앞섰다고 자기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헬라 사람들이 헬라 사람 아닌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용하던 의미가 야만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문명화된 사회에 사는 사람들이 문명화되지 않은 사회에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 야만인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이 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14장 2절의 방언은 지금 뜻을 알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뜻을 알지 못하고 말을 한다면 그 말은 말을 하는 사람도 야만이고 그 말을 듣는 하나님도 야만이 되는 것이 되고 맙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여기에 보면 만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표현은 66권 성경 가운데 오직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말 앞에 만일이라고 하는 표현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뭐 영어로 표현하면 if, 그런 표현을 쓰면 그건 가정법이잖아요. 직설법이 아니라 가정법입니다. 가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닌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방언을 기도라고 성경은 말한 적이 없습니다. 방언은 외국어를 의미할 뿐입니다. 그래서 통역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만일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면 통역이 필요 없잖아요. 그죠? 왜 통역이 필요 없죠?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통역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잖아요. 왜냐하면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죠?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한국어로 기도하든 일본말로 기도하든 중국말로 기도하든 어느 나라 말로 기도하든 상관없잖아요. 하나님 다 알아들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역이라는 게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방언이 기도라면 그걸 두세 사람이 방언을 한다면 차례를 정해놓고 질서 있게 방언을 하라고 했는데
그리고 통역을 해야 되고 통역이 없으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통역이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없는 기도,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기도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강조하셨는가 하면 은밀하게. 그래서 골방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길목에서 하늘을 쳐다보고 두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런 기도를 길게 했습니다. 길게 하기 위해서 중언부언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왜 그렇게 하냐고. 그건 자기가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거죠. 자기를 내세우기 위한,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잖아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예수님께서 가르쳐 줬습니다. 그렇다면 은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왜 통역을 합니까? 통역 없이는 방언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게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라면 통역이 필요한데 기도하는 것이라면 통역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 통역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방언의 은사가 다른 나라 말로 말하는 은사이지 기도하는 은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이라고 가정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방언으로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1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어요. 이것도 방언 기도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너희 모든 사람들보다 방언으로 더 많이 기도했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여기에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방언을 더 말함으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방언으로 기도하면 자신의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지만 영이신 하나님께 더 깊고 높은 수준의 기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늘의 무슨 언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자신의 영이 기도하는 것을 자기가 알지 못한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방언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모른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을 내가 모른다고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모르는 내용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영어로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무슨 기도를 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면 그는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고 이교적인 것입니다. 그걸 굳이 기독교 안에서 찾자면 신비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4장 15절도 바울이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며
영으로도 찬미하고 영으로도 찬미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15절에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며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그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그는 가정법이기 때문에 15절은 아닌 거예요. 근데도 방언 기도를 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으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는 방언 기도다.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얘기는 일반적인 기도다. 영으로 찬미한다는 얘기는 방언으로 찬미하는 것이고 마음으로도 찬미한다는 이야기는 일반적인 찬미다. 이런 식으로 방언 기도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해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기도할 때 또는 찬미할 때 내 영과 내 마음이 분리될 수 있습니까? 내 영과 마음이 분리되면 그건 이상한 사람이죠.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정신분열 된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나누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알지 못하는 소리로 기도하고 찬미를 한다. 방언 기도는 바로 그런 거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상이 성경 안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자신도 모르는 말로 자신도 알지 못하는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칼빈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란 자신의 생각과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인데 그것도 모르고 기도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아니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이야기는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자신의 필요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몰라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해서 그게 누가 통역을 해줘야 돼? 인간이 이해할 수 없이 수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그런 기도는 없습니다. 만일 그런 기도가 있다면 어떻게 통역을 합니까? 통역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라면 통역을 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내가 비밀한 것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데 기도하는데 그걸 왜 통역을 합니까? 통역을 하면 안 되지 그거는.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지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천주교에서는 고해성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신부가 듣잖아요. 뭐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하나님 제가 어제 이렇게 지나가다가 아랫집 그 처녀를 봤는데 참 마음이 좀 막 이렇게 끌려가지고 그래서 그걸 제가 잘 이겨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그 처녀를 붙들고 어쩌고 저쩌고 뭐 성폭행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는데 그 신부가 들으면 돼요? 안 돼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이에요. 그거는 비밀. 내가 아는 비밀이죠. 다른 사람 모르는 비밀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통역을 합니까? 그래서 신부가 듣고 신부가 또 당신은 그런 죄를 지었으니 40일 동안 교회에 매일 나와서 1시간 이상씩 기도하고 또 11조를 40억 하시오. 이게 천주교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14장 21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22절에 이렇게 또 계속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여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여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그랬거든요. 여기에 어떤 해석을 하는가 하면 믿는 사람들이 방언을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저런 신비한 언어를 쓰는구나. 그걸 보고 야 뭔가 신비하다. 저런 기적이 있구나. 그러니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언기도 주장하는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이사야 28장 11절로 13절 그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가운데도 이 고린도서 14장 21절 밑에 보면 이사야 28장 11절 이렇게 기록된 그런 성경들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성경 구절을 한 구절 한 낱말들을 이렇게 짜깁기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습니다. 이단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성경 여기저기에서 한 단어 한 구절씩 이렇게 빼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짜깁기를 해가지고 성경을 왜곡시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벌을 내리셨는가 하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여기서 한 구절 저기서 한 구절 이렇게 가져다가 짜깁기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성경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신앙생활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우상을 섬기듯이 신앙생활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진노하셔서 형벌을 내리시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의 침략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말인 아수르 말을 듣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 28장 12절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가져다가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21절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방언이 저주의 상징이었던 것 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에게는 방언을 듣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을 믿어야지 이게 아니고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저주와 심판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의 은사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불신자들에게 이 방언은 은혜가 아니라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고 형벌로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언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방언하는 결과가 그 듣는 사람들의 불신앙을 고쳐주지 못하고 그냥 믿지 않는 자들로 남아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박윤선 목사님의 주석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칼빈 2번, 박윤선 1번